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6절까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정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겐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겐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겐 없다면 물어야 할 이유 나에겐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전하보
저 하늘에 빛날며 유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아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들이 우리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믿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나라밖에 모른다면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기독교 집안에서 일어난 큰 이슈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아이라는 사건입니다. 입양이거든요. 그들은 신실한 기독교의 가정이었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만남 속에 결혼하고 한 자녀 있고 또 아이를 하나 입양한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엄청난 이슈가 된 사건들입니다. 성한대가 한 군데가 없어요. 장기 성한대가 없고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 하나님 원하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결과 보세요. 실컷 살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결과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24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게 여러분입니다. 내가 24시간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영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소리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성경대로 악령이 찾아오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왕을 보세요. 그가 24시 이 속에 있었어요. 늘 세상 나라, 내 새끼, 내 가정, 내 성공, 내 잣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은 여러분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안 다녀도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학이니까요. 자, 결과 보세요. 여기에 잡힌 마음이가 모든 것이 죽은 자의 생각이 나와요. 여기 잡히니까 산 사람이 죽은 자의 생각이 납니다. 죽은 자의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염려를 합니다. 죽은 자의 걱정을 합니다. 죽은 자의 낙심을 합니다. 죽은 자의 자들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상사님은 사단의 올무에 갇히는 거예요. 함정에 갇히는 겁니다. 틀에 갇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내가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장모옷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겁이 없어요. 산에다가 홀치 있잖아요. 이런 고라니 같은 거 돼지 잡는 홀치를 딱 놔놓고 한밤중에도 울면은 잡혀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가자요. 나는 안 갈라니까. 한번 억지로 따라가는데 그 고라니가 다리가 치가지고 팍 발라붙이고 합니다. 계속 껍질이 벗겨지니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죽은 자의 생각에 잡힌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것이요. 우리는 그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좌를 누릴 자들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받고도 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말밖에 몰라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라 소리입니다. 그 이름이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이걸 빨리 발견하세요. 왜 내가 여기 속해 있습니까? 그럴 장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누리고서 마음껏 그 속에 수리는 어떤 것들이는 영의 시를 봐야 됩니다. 올 한해 6가지를 제가 수요일 예배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질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전혀 말씀이 없어요. 모든 게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세상 기준입니다. 모든 게 납니다. 모든 게 내 말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자,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없습니까? 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지탄이 됩니다. 사단의 올무가 됩니다. 사단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도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확신 속에 내가 서야 됩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는 모든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나예요. 우리 그럼 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모든 어려움은 전부 언약을 이루는 가정들이라습니다. 육신 아니잖아요. 영의 끝이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누굽니까? 백성들이요. 그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수천 수만 번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계속 그분이 말씀합니다. 안 믿어져요. 문제 오면은 납니다. 또 사단이 그걸 딱 붙잡습니다. 그 생각에 빠집니다. 근심이 걱정이 많습니다. 죽으려 말을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이러면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합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붙잡으라 했습니다. 거기 나를 찾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알지요? 자,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오리도 5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서 강줄이 가득 차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야, 우리가 땡 잡았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우리가 저를 따르면 한껏 되겠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 부르스. 그때 주님께서 제 아들 따라 불러간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의 말을 하는데 우린 육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말씀을 육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니 말씀과 안 맞는 거니까 우리가 근심을 못 버리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누구의 제자들에게 그들은 계속 보는데 말씀 안 믿거든. 우리 안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산 예배입니다. 여러분 산 기도입니다. 산 은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하늘 보좌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에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 나라 일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인가를 계속 여러분 이 질문과 답, 우리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 보세요. 쉽게 육신적인 말을 하고 거기에 동요됩니다.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절대 그 길을 닫아버리세요. 나는 만약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다. 그 말씀보다 나는 그 말씀 따라가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왔다 선포해버려요. 부끄러울 정도로. 거기 내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그는 포로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사건이 왔잖아요. 거기 문제 쓴 적이 있습니까? 정치력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권력자를 의지 안 하셨어요. 왜? 왕의 촉에 받아니까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자입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루 3번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한 명이라도 요 은혜를 누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들은 염려를 오늘 버리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근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보장받은 신분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첫째로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랐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2번이나 사별을 했어요. 3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요.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자기를 이해해주는데 근데 계속 어느 날부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심에 빠졌어요. 밥도 안 먹어요. 몸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 남편이 하도 해도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룻밤에는 찾아가서 당신 왜 그러는데? 내가 뭐 부족하냐 물어봤어요. 안 되라는 거요. 당신이 또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무서운 게 한번 잡히면 우리가 계속 꼬리를 들어가요. 자, 염려와 근심이 꼬리를 물고 계속 그를 파고드는 겁니다. 이 생각이 병든 겁니다. 제가 전주에 사회 갈 때 어느 아주머니입니다. 이분이 강주로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이 첫날 밤 지르고 자는데 일어나니까 송장이 되었어요. 근데 불신자 집안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막 패대기를 쳐버린 거예요.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분이 집을 나와가지고
쫓겨난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전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난 남자 역시도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안타까워서 전쟁에 점을 쳐보니까 팔자가 남자 잡아먹는 팔자라는 거예요. 불친작하는 소리니까. 그리 이 사람은 남자를 못 만든 것 때부터는 식당에 일을 하고 있어요. 늘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낙심이 천만에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요.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여자. 술에 그래 쓰러지면은 어떤 짓이 되겠어요? 거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보고는 나를 불렀어요. 목사님, 이 여자를 좀 도와줘야 된다. 집에 가보니까 안 될 틈이 없고 술병만 가득 소주병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날 같이 들어갔어요. 둘이 제가 역시도 말씀을 듣는데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시간이 갔습니다. 어느 날 딱 가니까 집이 싹 청소 소재되어지고 깨끗해요. 그리고 왜 이러보니까 정신도 멀쩡해요. 그날은 술이 안 넘어갑니다.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목사님. 그 일로 끝이 나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지요? 의사가 못합니다. 약이 뭐 예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끝나는 시간. 어느 날 고민이 있대요. 목사님, 어느 사진 작가가 계속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참 미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세요 하니까 아이 큰일 나죠. 남편 죽어요 한번 나오기는 무조건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팔자모에 빠져나왔다. 만나봐 사람이 괜찮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멀쩡하게 살아요.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들 여러분이 굉장히 속능이 많습니다. 자, 오라보세요. 우리가 염려, 근심한다는 이것은 보세요. 지금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미래의 것을 입이 앞당겨 가지고 염려, 근심을 가부라는 사람입니다. 앞당겨 가부를 했어요. 오지도 않은 걸 갖다가. 나이 드신 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많습니다. 미리 염려, 근심 앞당겨서 가부를 자꾸 뒤집습니다. 사단이 그거 좋아하지요? 거기 잡히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심나? 혹시란 걸 딱 심어뒀습니다. 의심을 심어놔요. 혹시가 무슨 말입니까?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우리 마누라가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하지? 혹시 우리 신랑이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하지? 혹시 오늘 내가 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계속 혹시를 심습니다. 모든 혹시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가득 차지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죠? 불안해집니다. 이때 불안해져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급해지요. 업다운이 심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결과 보세요. 어느 날 우울해져 버립니다. 이게 정신병의 시초예요. 이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결과 보세요. 이 염려, 근심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습니다. 영혼을 죽인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죽입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 붓들어 멜랍니까? 염려 보따리 들고 갈랍니까? 오늘 보따리 확 기파에 던져버려 하세요. 여기다 던지내세요. 기도로 내가 풀어내버릴 테니까. 다 던져요. 우리는 자꾸 이 속에 들어가 버린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차를 딱 몰고 가려는데 기어를 중립에 놓고서 N에 놓고서 아무리 액셀레를 밟아 보세요.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여름바다 차는 엔진이 뜨거운 놀래가 나요. 기름은 닳습니다. 헛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는 전부 다 헛된 수고다. 백해 무익한 것이다. 저는 복음 받고 나서 염려보다를 던져버렸어요. 아버지가 지세요.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지세요. 내 안 질랍니다. 계속 던져요. 사단도 갖다 줍니다. 너가 염려해라. 보따리 갖다 주냐. 안 할랍니다. 주님이 지세요. 던지세요. 왜 내가 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의 수고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지겠다. 그래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한 무달에 다 지고 온 사람 많아요. 짐이 많은 사람 많아요. 여기요. 딱 보입니다. 오늘 내려놓으십시다. 다 던져버렸어요.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안 질랍니다. 그게 맡기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종의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치라도 더 잘할 수 있게 하냐?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샘머리가 희게 할 수 있습니까? 깜짝이야 못합니다. 안 된다고 됩니까? 이 염려가 참 헛된 것이라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 좋은 이게 생각이 전부 다 죽은 생각이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뭐 붙잡을랍니까? 육신 생각, 염려, 근심 속에 내가 지금 우울해질랍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생각 속에 내가 평안하고 누릴 것입니까?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결과도 내가 따먹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따먹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 말씀대로. 자, 오늘 보세요. 이게 불신자 신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할 때 이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게 혹시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습니다. 내가 염려는 말씀에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불순종한 결과 때문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대적하라. 아이고 하지 말고 대적하세요. 이 아이고 사단아 거짓 맹하노니 떠나가라. 근심의 사단아 거짓 맹하노니 떠나가라. 맹하라 소리입니다. 그때 가면서 여기 무너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딱 붙잡으시고 두 번째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소리입니다. 제대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전에 지금 근심에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근심하지 말라 합니다. 아니 주님을 따른 이유는 다 우리가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다 이 속국을 청산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한번 다 누리고 싶은데 아직도 어디로 간답니까? 뭘 떠난답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같이 함께 하여 왜 자꾸 떠난다니까? 오늘 몇 구절 봅시다. 13장 36절 보면은 오늘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가 생각이 합니까? 영화 커버됐습니다. 생각나지요? 커버디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로 황제의 박해를 당한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 자, 어디로 가신다고 자꾸 가신답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또 도마가 14장 5절 말씀 보면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14장 8절 보면은 빌립이 뭐라면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22절에 보면은 가롯인 아닌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이미 도망갔고요. 아닌 유다가 뭡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아니하십나이까? 자, 이들의 질문의 공통점이 뭐죠? 뭐가 놉니까? 전부 현실적입니다. 이들은 뭐죠? 전부 뭡니까? 이들은 세상 것밖에 몰라요. 다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는 겁니다. 걔가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은 안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목사님 나는 지금 다 다리가 아픈 목사님 자꾸 머리를 만지고 있어요. 아니 다리를 좀 이렇게 안 만져주지 뭐지 머리를 자꾸 뭐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예수님 제들이 자꾸 현실적인 문제, 세상적인 것에 맞추니까 예수님 말씀과 안 맞는 것이에요. 누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라서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영의 말씀 알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보세요. 말씀을 듣고도 세상 기준과 세상 생각에 빠져서 염려가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오늘 1절 말씀을 보자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것으로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까?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성령 주님 너희와 함께한다 소리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왔는데 이제 와서 어디를 가신답니까? 우리는 어쩌라고요? 육신을 보니까 마음은 짠해요. 자꾸 죽는다 사니까 어디 간다 또 갔다 온다 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에 촌놈들을 다 데리고 왔어. 야, 내가 내일 너희를 데리고 쫙 몰디브에 가서 막 그 좋은 비치에서 너희 호텔에서 너희 한 개 즐겨보자 합니까? 몰디브도 모를 뿐더러서 그 비치도 모를 뿐더러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영의 세계가 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이게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첫째로 그래서 너희는 너 근심 버리고 둘째로 뭐랍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그게 두 개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것이 오히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소리입니다. 사람이 보세요. 다 아멘 아멘 은혜를 여러분께서 실제로 문제를 당해봐야 여러분이 믿음이 덜어놉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붙잡고 거기서 한번 우리가 거기서 한번 매달려 보니까 진짜가 파들해요. 이거 보고 나니까 안 흔들리는 겁니다. 이걸 못 보니 흔들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처럼 우리가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근심 속에 빠져 늘 근심 걱정 속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믿음의 성을 기회로 삼을 것인지 오늘 그걸 붙잡아야 돼요. 고아의 아버지 영국 사람이잖아요. 조지 물러 하잖아요. 그 목사님 보세요. 엄청난 기도에 응답받은 분입니다. 실제로 그는 보세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는 믿음이 끝난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을합니까? 염려로서 믿음을 끝낼랍니까? 믿음으로 염려를 끝낼랍니까? 오늘 이 선택 속에 여러분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찾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영적 성장할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영원입니다. 이 보장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가? 이게 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생 과거도 현재도 미래 영원까지를 끝내신 사건입니다. 이게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과 끝이 나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래도 복음 안에서 이미 결론과 끝이 난 신앙입니다. 결론과 답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신앙이 시작이 돼요. 모릅니까? 캐션 맞고요. 이게 무슨 문제, 저게 무슨 문제지? 이해를 못하는 그래 근심 빠지는 겁니다. 완전한 복음의 결론 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이걸 끝낸 여러분이 금식연구장 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 끝냈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가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소리입니다. 너 내 백은 천국 백성이다. 이걸 뭐랍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대로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자다. 아멘입니까? 시민권자래요. 여러분 이름이 천국의 호적책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 순간 이미 딱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요거 믿어야 돼요. 저는 내 할아버지를 보고 이걸 너무나 선명하게 어릴 때 탁 각인시켜줬어요. 그분은 죽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 얼굴이 천사 같았나요?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옆에서 얼마나 찬송 불렀습니까? 할아버지 임종할 때. 갈 길을 알기 다 알거든. 얼마나 그 곡이 높아요. 그거나 또 불러라. 나는 지겨워 죽겠는데. 맞아 모른답니까? 아버지 뭐 야야. 저 천막거들 천사가 지금 나를 모시러 왔다. 너무 한이 찬 얼굴 있잖아요. 한이 찬 모습을 가지고 뭐냐면서 눈을 감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천국 가셨다더라고. 확신합니까?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나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는 하늘의 이 보좌를 이 땅에 누리기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비밀을 줬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약하지요. 예수를 붙잡아 그 이름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개 만나면 시원시원한 하나님 영체를 바라보면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천군이 충돌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흑암의 꺾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저주를 멸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보좌를 따먹고 누리셨습니다. 실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뭘 바꿨습니까? 인생의 목적 방향을 완전히 턴해버렸어요. 표대를 바꿨습니다. 자, 표대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그는 달려가노라. 우리 안팎의 성도님들이여, 여러분 자꾸 이 시선을 좀 멀리 두세요. 좀 밀어 두세요. 자꾸 땅에 뭐 초점 말고
저는 돈을 못 줬어요. 그래서 내 학교 때 동기 하나가 그때 하나님이 또 붙인 영혼인가 봐. 내게를 위해서. 나는 그때 죽고 배고 밥을 못 먹었어요. 식권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는 맨날 키도 나보다 좀 작은데 막 형님이 따라다니면서 보면 사다가 보면 주워 가면 식권이 그거 나를 줘요. 내가 식권을 몇 번을 줘서 얻어먹었네. 나는 안 보여. 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아닙니다. 그거는 따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보너스 다 더블로 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거기 내가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거기 내가 들어가는 삶은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예배한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라.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를 감난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나라는 뭡니까?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세상 나라 살립니다. 사단 나라 있습니다. 우리 넘어서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 내가 이를 위해 쓰임받을 그분의 자녀라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절 말씀대로 예수님 마지막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서 너 현장에 가서 그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라. 거기에 흠이 무너지게 만들어라. 재앙이 떠나게 만들어라. 그게 너희 사명이다. 그게 크게 누린 보험과 전도라서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장 2절에 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오늘 예수님 보세요. 이상한 말을 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집을 예배하러 간답니다. 이 거처가 뭐냐면은 원문에 보면은 머무르다, 거할 장소, 안식처. 영어 성경에는 맨션입니다. 옛날에는 맨션 인기 좋았잖아요. 맨션입니다. 요즘 집에는 얼마나 난립니까? 자,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처소라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누릴 교제라 소리입니다. 끝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동영이 찾아봐도 여러분은 걱정 싹 내려놓으세요. 냉장고 사주고 세탁기 사주고 온갖 것 다 들어옵니다. 침대도 바꿔줍니다. 모든 도배도 새로 해버립니다. 그분이 구하니까.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가는 천국이란 곳입니다. 이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솔직하게 답하세요. 아멘 하세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멘이 두 가지겠어요. 이 땅이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싫어요. 빨리 내가 천국 데리고 가주세요. 도피성 믿음. 두 번째는 찬양나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과 함께 누릴 가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렘에서 그건 진짜 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대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이 뭐란 말입니까? 그분은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날 일에 이미 그분이 말씀을 다 했다 소리입니다. 그건 이제 못 알아듣는 소리거든요. 14장 6절 말씀을 했습니까? 매각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영생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우리는 보세요. 왜 전도합니까? 자, 불신자를 왜 전도합니까? 육체 속에 영혼이 거할 때만이 그가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가 그 속이 믿으면 천국 가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 보세요. 막 죽고 나면 뭐 액을 뽑고 내가지고 막 뭐 환생시킨다고 난리야. 그 거짓말 투성이거든요. 영혼이 물에 빠질 때 막 그냥 올려가야 돼. 저 옆에 이웃집에 저러고 있잖아요. 저 옆에 큰 집에도 저기도. 저거 작은 집이지 큰 집이 아니고. 저도 뭐 죽은 자 이름을 놓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자꾸 애절하게 만들어서 자꾸 종교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잡히는데 모르고. 이게 무서운 결과들입니다. 이걸 잡아낸다고 했다니까요. 죽으면 끝이요, 실은. 그 우리는 보세요. 다 죽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말에 한송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을 할렐루야가 넘쳐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전도가 됩니다. 중저의 자녀인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암으로 죽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뭐 어디 가버리고 나보고 장례치료를 한 거예요. 내가 난감하네. 얼마나 난감하. 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자칫하면 이 장례가 이제 울음판이 될 판인데 확신이 왔어요. 그래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인데 빨리 가면 인생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천국이 더 좋잖아요. 소망을 심어줬어요. 그래 그 장례 예배가 막 확 감사와 기쁨이 넘치버리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없겠다 거기서. 감사가 엄마 아빠는 넘치가 나중 막 전사님 고맙다는 거예요. 야, 참 내가 지금 그때를 장례를 잊지 못합니다. 오늘 한국의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그 길이 예배자면 진리 예배가 된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 10편 23편 6절 말씀에다 보면은 다윗은 참 믿음이 확실한 사람 같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을 소망한 신앙입니다. 멋있지요? 이 신앙이 진짜 백이요. 그래 이 땅에 다 도구라서 복음의 도구라면 아니면 이 끝에 죽을 여기 건식억지 빠져 죽잖아요. 천국 소망 바라보니 하늘 나라입니다. 그 집에 살자. 그 집을 지어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수고는 그 집을 짓는 수고입니다. 또 10편 27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는 그것이라. 요 집이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 누누이 성전이 나와요. 그 신약에 와서 뭡니까? 예수님 와서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저들을 예배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 자녀,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일원이 됐다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천국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축복들이며 우리 이 땅에 누릴 축복들이고요. 여러분, 본학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훈련받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이 트레이닝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우리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걸 계속 훈련받습니다. 천국 소망 바라보라고. 그 관계 속에 우리 살아가야지 우리가 천국이 그리워져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 죽을 때 보세요. 천국 갈랍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전주에 저는 불신자입니다. 말기암 환자를 소개받고 우리 들어갔는데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너무 아파. 이거는 마약을 줘도 계속 고통이 끝이 없대요. 너무 심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계속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아야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면서 너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요. 집사람 놀라였어요. 그분이 임종식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임종을 했어요. 교회 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심어줬는데 보세요. 불신자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 보면 그래 아니고 어르신들 알 겁니다. 불신은 죽음의 똥을 산다 됩니까? 똥을 왜 삽니까? 뭔가 갑자기 불안하거나 용을 팍 쏘면 그때 뭐가 평 나오잖아요. 그 신자는 그게 없어요. 진짜 믿으면 바로 우리 장인어른 보러 보니까 가서 봤잖아요. 멀쩡합시다. 깨끗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모시러 와요. 불려는 맘 시커멓게 들어오고 신자는 뭡니까? 천군이 파송되어 모시러 오니까 거기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이 건지 걱정 아닙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실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엽는 것을 금지합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 사단의 연사거든요.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 뭡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 속에 그 평안이 있느냐?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걸 내가 누릴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이 땅에 평안도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가 병이 나았고 평안하죠. 내가 돈이 생겨서 평안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직장을 얻었습니다. 평안하면 그건 일시적이다. 주님의 평안은 천국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평안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 누리는 이 평안입니다. 이게 내게 넘쳐야 되겠고요. 우리 찬송가 고백처럼 이랬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걸 우리가 부를 겁니다. 자, 결론 들어갑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올 수 있는 행복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 이름 대진표를 바꾸기 때문이다. 대진표가 뭔지 알죠? 얘를 나하고 손흥민이하고 축구를 한다. 누가 되겠어요? 내가 100% 지지요. 나는 뭐 뛰가도 못, 끝까지 달려가도 못하겠는데. 대진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다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볼레셋 골리앗과 전쟁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없었다면은 절대 그는 못 이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이 누가 봐도 다윗은 100% 집니다.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대전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만군의 하나님 대 골리앗 누가 이깁니까? 100%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모세, 양자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 됩니다. 누가 이깁니까? 100% 바로왕 이겨요. 그러나 보세요. 만군의 이름 대 바로왕이 뭡니까? 모세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은 우리 삶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염려 근심의 방법이 아니라 대진표 이름을 바꾸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대진표를 이름 바꾸는 인내가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 자, 그는 보세요. 이걸 완전히 바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부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바꾸는 일입니다.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 안비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리의 신부가 건세를 가진 영적인 신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 사건을 바라보세요. 염려 근심이 아닙니다. 평안과 감사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면은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고 절대 믿음을 붙잡고 절대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천국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